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대한 것을 저희가 3주 동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성경 강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3주간 성경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3주간 성경 문제를 다루는데 첫 번째 시간, 이제 오늘은 이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다루고, 두 번째 시간, 다음 주에는 이제 보존에 대해서 다루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영감과 보존이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킹제임스 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래서 원본과 번역본,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독립침례교회들이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독립침례교회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 많이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아주 많은 건 아니고 한 6, 70개 되는 것 같아요. 한 70개 정도. 그 중에서 이제 킹제임스 흠저역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는 한 50개 정도 되고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일단 그 알려진 거는 그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알려지지 않은 교회들 중에서 또 흠저역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고 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 성경을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 그러고 흠저역 성경을 사용하는데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또 교회들마다 크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성경을 어떻게 믿는지 또 이제 어떤 것이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인지를 저희가 먼저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이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그런데 이 영감이란 단어도 이제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정의와 또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가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영감이 뭐 좋은 생각을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영감이 떠올랐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영감이란 말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누가 내가 좋은 영감이 떠올랐어 이러면 야 그거는 넌 지금 잘못된 말을 사용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대할 땐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땐 그 정의로 세상에서 통용되던 그 정의로 똑같이 성경에서 똑같은 의미로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영감이 뭐고 또 우리의 성경과는 이 영감이라는 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문제를 이제 이번 한 시간 동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계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이죠.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기 위해선 이제 성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이란 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방법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다 동의를 하는데 이제 어느 걸 동의하지 않냐면 이 영감에 대한 정의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성경을 주셨다 이건 동의하는데 그럼 영감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제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영감과 보존은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과에서는 이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제목을 뽑았는데요. 이 계시라는 것이 이제 왜 필요한가 하면 이 계시라는 말 자체는 먼저 드러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어원적으로 보면 어떤 커튼을 쳐놨다가 커튼을 딱 여는 것 이제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동상 제막식이라고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동상 같은 걸 뭐 설치를 할 때 이제 천으로 덮어놨다가 이제 그 천을 확 벗기잖아요. 그럼 동상이 드러나게 되죠. 이제 이게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가려놨다가 가려놓은 걸 확 그 커튼을 여는 것. 이제 이게 계시라는 건데, 그러니까 계시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드러내서 보여준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왜 존재하는지, 아니면 이 세상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있다면,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왜 존재하고 이 세상 언제부터 존재했고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인간 스스로는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계시라는 방법으로 자신을 이제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커튼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방법이 이제 성경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늘을 통해서도 드러내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 별들을 만든 분이 존재하시는구나. 인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옳은 것이 있구나. 이런 걸 양심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된 일을 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 양심이 막 찔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올바른 기준은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보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게 구약 성경에 보면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환상이나 꿈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19편에선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들, 어떤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로마서 2장 12절은 양심에 대한 말씀이죠.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주셨다는 걸, 규칙이 있다는 거, 옳고 그름이 있다는 걸 양심이 안다는 거죠. 민수기 12장은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그래서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들이에요. 어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걸 보여줬고,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의 특징은 단순히 좀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 자체는 객관적이지만 하늘을 보고 바라보고 내가 받는 느낌은 다분히 이제 주관적일 수 있겠죠. 또 양심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좀 더 막 양심이 굉장히 더 올바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어떤 일이 잘못되었다 이런 건 알지만 이제 얼마만큼 잘못되었다 이런 건 또 사람들마다 판단하는 게 다 다를 수 있겠죠. 이 꿈이나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걸 보고 좀 더 내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시의 어떤 최종적인 방법으로서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앞에서 보여주신 것에 비해서 환상이나 꿈 같은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문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계시의 방법, 그러니까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 중에 최종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주시는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는 아주 확실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도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의 주의를 기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최종적인 계시에 기록된 형태로 계시로 이제 기록된 형태의 책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단순히 꿈이나 환상 같은 인간의 어떤 경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가 만약에 그 꿈이나 환상 같은 그런 경험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석이.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주님께로부터 온 계시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계시와 그것들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라면 이것은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고 결국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형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최종적인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부르고 있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감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신 게 계신데 과거에는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신 방법이 바로 기록된 글을 통해서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셨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영감은 어떤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인데 그 성경을 주신 방법이 바로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으로 성경을 주셨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감이란 이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영감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제 영감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뭔지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자연 영감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견해는 성경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 없이 천재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견해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감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성경과 다른 종교적 경전과의 영감에 전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 성경이 영감으로 주셨다. 여기도 다 동의를 하는데 영감이란 말의 정의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 영감설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기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경이나 아니면 뭐 도덕경이나 이런 다른 종교의 경전과 차이가 없다. 그런 종교의 경전도 뛰어난 사람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불경, 뭐 노자의 도덕경 다 뛰어난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석가모니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노자도 마찬가지고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거든요.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 종교의 경전을 기록한 것처럼 성경도 그냥 뛰어난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 단순히 뛰어난 사람이 기록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은 뛰어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라거나 어떤 성현 취급을 받던 사람이 아니라 또 농부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뛰어나지 않은 오히려. 그래서 이 자연 영감설은 잘못된 영감설입니다. 이건 아주 자유주의자들이 믿는 영감설이겠죠. 두 번째 신비적 영감설이 있는데 이 견해에 따르면 성경의 기록자들은 천재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좀 더 성경적 입장에 가까워진 것 같죠. 근데 이 견해의 문제점은 오늘날 출판되고 있는 기독교 서적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쓴 것이라면 성경과 같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썼다. 어떻게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오늘날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쓰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책과 성경의 권위가 같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적이 절대 무오하지 않은 것처럼 성경도 역시 절대 무오한 책은 아니라는 주장도 포함하고 있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책이 무오하냐, 오류가 있냐, 오류가 없냐, 이제 그것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영감설은 뛰어난 사람들이 쓴 책이다 이 말인데 다시 말하면 오류는 있다는 거죠. 아무리 뛰어나도 오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결국 이 얘기고 지금 신비적 영감설도 성경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썼지만 오늘날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책을 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쓴 책에도 오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결국은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땐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뛰어난 사람들이 썼다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썼다. 그럼 좋은 얘기 같잖아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니라 그러므로 오류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류가 있다. 이 주장을 하면 이게 무슨 이론이든 간에 잘못된 이론인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부분 영감설과 단계적 영감설이에요. 부분 영감설은 성경의 한 부분은 영감받았지만 다른 부분은 영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이 견해에 따르면 영감받은 부분은 성경에 나오는 직접적인 예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역사적인 부분은 영감받은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분 영감설이고 단계적 영감설은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영감받은 것이지만 직접적인 예언은 역사적인 부분에 비해서 더 영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성경 중에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된 그런 성경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성경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고 쭉 기록된 구절 있잖아요. 그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이 단계적 영감설은 이제 부분 영감설로 완전히 대치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개념이 다르지만 현재는 거의 같은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영감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자유주의자들의 견해와도 완전히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부분 영감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럼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포함하고 있다는 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다 이 자연 영감설이나 신비적 영감설이나 부분 영감설이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오류가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잠언에선 성경에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수하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pure예요. pure.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할 때 오류가 없다.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pure. 골드 하면 이거는 불순물이 없는 금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순수하다는 게 그냥 모르겠어요. 우리가 할 때는 뭐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할 때도 있죠. 저 사람 참 순수해, 순진해 하면 어떤 경우엔 좀 바보 같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어리숙하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순수하다고 할 때 그런 의미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불순물이 없다는 겁니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영감설은 좋은 얘기 같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좋은 얘기 같지만 실제로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봐야 되냐면 지금 이제 저희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학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교회가 결국은 그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교리와 이론에 물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학자들이 어떤 걸 가르칠 때는 이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다분히. 그래서 그런 어떤 이론을 가르칠 때 과연 어떤 걸 학자들이 전제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 영감설도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있다는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개역 성경에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빠져 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걸로 끝나요. 그러니까는 불완전한 문장이 돼버린 거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성경은 모든 성경 구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만 영감받았고 어떤 건 영감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론인데 받아들이는 이론인데 개념 영감설과 목적 영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는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은 영감받은 것이지만 문자적으로 기록된 언어들 자체가 영감받은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영감이란 말이 어떤 의도로 이 사람들이 쓰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의도로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념 영감설은 성경의 그 개념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개념 자체가 영감받았다는 거지. 어떤 한 글자 한 글자, 문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은 영감받은 것이지만 그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 문자와 언어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목적 영감설도 비슷해요. 성경의 특정한 사상에 대한 목적만 영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 뭐 세계의 종말, 멸망, 아니면 사랑, 이런 개념, 목적, 이런 것만 영감을 받았고 세세한 어떤 표현은 영감받은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세한 표현들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이론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경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성경은 좋은 책이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문자 하나하나가 영감받은 거예요. 개념이나 목적만 영감받은 게 아니라 한 글자 한자가 다 영감받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자가 영감받았다면 한 글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엔 오류가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 성경이 문자 하나하나까지 영감받지 못했다면 성경의 어떤 부분이 영감받은 것이고 어떤 부분이 영감받지 않은 것인지 그걸 누가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의 문제는 권위의 문제예요. 누가 권위를 갖고 있느냐? 성경이 권위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성경에서 어느 부분은 영감받았고 어느 부분은 영감받지 않았는지 판단을 해줄
신학자나 목사가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카톨릭에선 그런 권위를 교황이 갖고 있죠. 교황 모호설 이런 게 있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신학자나 아니면 교회 목사가 그런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그런 권위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랄지라도 오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제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개념 영감설이나 목적 영감설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왕국이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은 내 왕국이 없다. 여기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이라는 이 부사를 정확히 사용함으로써 미래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실 것임을 암시할 수도 있는 구절이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왕국이 여기에 있는가? 그런데 지금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은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있을 거라는 얘기죠. 지금 없다는 얘기지. 이와 같이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올바른 교리를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개념만, 예수님의 왕국이란 것이 있다. 이런 개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념은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개념만이 아니라 이 부사 하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인이란 이 부사 하나. 그렇죠. 성경은 시제 하나에도 영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영감받았다는 건 기록된 모든 말씀, 뭐 부사, 무슨 형용사, 아니면 시제 하나하나 다 영감받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에게 사용하셨던 시제를 상기시키시면서 부활에 관한 교리를 사두개인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으며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 I was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지 않으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I am 이렇게 시제를 굉장히 구분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신성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쓰고 계시다는 거죠. I am이라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정확한 시제를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은 시제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문법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이래야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I am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시제를 현재형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있는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거형으로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현재형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어요. 낙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재형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없이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제 하나하나도 다 영감받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1.1획도 없어지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단 하나의 글자라도 다 영감받은 거예요. 단 하나의 어떤 1.1획도 다 영감받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단수나 복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의 교리가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성경 자체 내에서 단수 복수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예가 나와 있죠.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씨가 씨들이 복수가 되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 단수 하나가 돼야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이 씨들이 아니라 씨 하나다 이렇게 이거를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수 복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아니면 그 개념 목적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성경의 개념과 목적만 어떤 내용에만 영감받은 것이라면 성경이 대언자들은 자신들이 기록한 성경을 다 이해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 영감설이 맞다면 자기가 지금 대언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개념은 알고 있어야 그걸 기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대언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보면 개념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지금 기록은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영감설은 잘못됐다는 거죠. 만약에 개념 영감설이 맞다면 기록하면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대충 잘 정리해서 이런 의도만 전달되면 그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개념 영감설을 믿는 사람들이 번역한 성경이 뭐냐면 리더스 다이제스트 성경이에요. 저도 하도 오래전에 봐서 내용은 잘 잊어버렸는데 거기서는 예를 들면 사복음서가 있으면 사복음서 다 하지 않고 복음서 하나로 다 축약해버렸어요. 개념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잘못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이르되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며,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지금 듣고도 깨닫지 못한 내용이 뭐냐면 앞에서 이 12장 앞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에요. 다니엘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듣고도 깨닫지 못했대요. 이건 개념 영감설이 아닌 거죠. 다니엘이 쭉 다 들었고 자기가 기록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개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한테 물어보죠.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며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해석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해석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받아 적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이 기계적 영감설은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영감설들, 개념 영감설, 목적 영감설, 부분 영감설 이런 것들은 자유주의자들이 믿어요. 그럼 이제 신학계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유주의자들과 이제 근본주의, 보수주의자들로 나눠져 있어요. 근본주의, 보수주의는 거의 비슷하고 자유주의자들은 일단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도 있고 존재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존재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으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것도 안 믿죠. 구속도 안 믿겠죠.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걸 믿어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이런 거 안 믿겠죠. 지옥도 안 믿으니까. 하늘나라도 안 믿고. 그러니까 다 안 믿으니까 성경을 이게 꼭 한자 한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을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도 지금 믿을까 말까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하나님의 왕국도 믿고 다 딸려오는 것들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자들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4번까지는 자유주의자들이 믿는 영감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하면 성경엔 오류가 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5번째는 이거는 근본주의자들이 믿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설인데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을 받아쓰기 영감설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성경의 기록자들은 비서가 사장의 편지를 그대로 타이핑하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 적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 기계적 영감설은 성경의 일부분에 한해서는 맞지만 다른 부분에 한해서는 또 잘못된 주장입니다. 먼저 기계적 영감설이 성경의 일부분에 한해서 적용될 수 있는 근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냥 비슷한 구절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면서 쭉 기록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받아쓰기 한 게 맞아요.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거 받아쓰기 한 거죠. 주께서 명령하사 너희가 행하게 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그 말씀이 뭔지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이건 다 받아쓰기예요. 아니면 대언서를 보면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면서 기록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건 다 받아쓰기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적 영감설은 일부분에 있어서는 맞아요.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하고 놓고 쭉 나오는 구절들은 그건 다 받아쓰기 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비서가 타이핑하듯이 그냥 쭉 다 기록한 거예요. 기록자들이. 그런데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막 자기 고민을 토로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내가 눈물로 내 베개를 적셨사오며 막 이런 거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아 적어라 하면서 그렇게 그걸 말씀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이 기계적 영감설이 맞아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 외에 어떤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기록자들 개개인의 개별성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모세는 또 어떤 통치자 가문에 속했잖아요. 원래는 이제 히브리인이었지만 파라오의 딸로 입양이 돼서 소위 말하면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죠. 그래서 어떤 율법과 어떤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그대로 다 그 기록물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기록자인 모세의 엄격한 특성이 있고 반대로 시편이 어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경우에는 막대기, 지팡이, 목자, 양,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받아 쓰는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기록자들의 개인적인 개별성을 확실히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사람들의 모든 성품들과 조건들이 드러나게 의도하심으로써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록자들의 의지와 인격과 개인적인 성품과 배경을 사용하셨다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록자들이 모두 똑같은 사람이 되도록 강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적인 오류의 가능성을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이 사용할 어휘와 생각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기록자들이 그들의 개별성에 따라 단어들을 선택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감독이 있었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통제하심으로써 모든 진리가 잘 온전히 기록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영감이 아닌 것, 잘못된 영감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었죠. 1번부터 4번은 완전히 잘못된 거고 5번 기계적 영감설은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또 아닌 잘못된 그런 영감설이었죠. 그럼 이제 영감이란 무엇인지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항상 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반드시 어떤 단어가 나오면 성경에서 그 단어를 다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다 찾을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and, 뭐 but 이런 것들은 다 찾을 수가 없어요. 몇만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찾아보면 어떤 경우에 그런 단어가 사용되는지 대충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기능어들은 하나하나 다 찾아볼 필요는 없겠죠. 근데 용례를 보기 위해선 찾아봐야 될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기능어들도. 그럼 주로 찾아봐야 되는 건 이제 내용어들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and, 그리고, 그러나 이런 거 말고 영감 아니면 이렇게 이런 지옥, 하늘 이런 것처럼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내용어들은 이제 어느 정도 찾아봐야 되는데 이 영감이란 단어는 성경에 딱 2번만 나옵니다. 2번.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절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 영감이란 말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단어를 그 단어의 정의를 우리가 공부할 때 그 단어가 그 문장 안에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영감이란 말을 몰라도 영감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문장을 보면 대부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루는 책이 있어요. 빌트인 딕셔너리라고 하는데 이런 걸 다루는 책이 그 게임 리밍거 자매가 쓴 책이 있는데 나중에 하여튼 기회가 되면 번역돼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영감이란 말이 욥기 32장 8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죠. 욥기 32장 8절을 보시면 욥기 32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에게 명철을 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영감에 대해서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감이란 말이 단 이 2구절에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2구절을 잘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다른 분위기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욥기 32장 8절과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비교해 보시면 디모데후서에 벌써 뭐가 있냐면 영감이란 말 앞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오고 그다음에 영감이란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무엇인가를 주신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주신 방법이 영감으로 주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욥기도 비슷해요. 구조가. 사람 안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하나님이란 말이 여기선 전능자라고 바뀌었죠. 같은 분이죠. 그들에게 명철을 주시나니 신약에선 디모데후서에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걸 주신 거고 구약에선 명철을 주신 거예요. 명철. 그렇죠. 근데 똑같이 또 사용되고 있는 동사가 뭐냐면 이 기부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 아니면 전능하신 분께서 무엇인가 좋은 것, 명철 아니면 바로잡음, 책망, 교리, 그러니까 진리죠 다. 진리를 주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영감이란 말을 빼도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께서 사람들에게 명철을 주시는 방법이 영감인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이런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영감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영감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올바른 것들, 교리, 진리와 관련이 있고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주시는 방법이 영감이다. 이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본주의자들은 이제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일반 교회에서 다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자체 내에선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감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감으로 주셨다. 영감으로 기록했다 이런 말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영감으로 기록했다는 말은 영감을 최초의 원본에만 한정시키기 위해서예요. 처음에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 그건 최초의 원본이잖아요. 그래서 영감으로 기록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했단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영감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과정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신 그 육체 안에 영을 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영감이란 말이 안 나오지만 이게 영감의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방법인데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이랑 앞에 그 욥기 32장 8절을 비교해보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이 바로 영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 이 영감이란 말은 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감이란 말은 영과 관련이 있어요. 이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죠.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혼이 된 것입니다. 영이 왜 숨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작년에 영혼 몸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도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여기서 이제 그것까지 다 찾아보진 않고 영은 성경에 의하면 숨의 기능이 있어요. 숨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선 영과 숨을 이제 그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선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어떤 물질이죠. 거기에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똑같아요. 영감도 이게 물질이잖아요. 책이잖아요. 책이랑 이제 글자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글자가 새겨진 책이에요. 물질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시니까 이게 살아있는 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감은 살아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 많이 있어요. 내가 결코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살리는 것, 살아있는 것은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건 육신 안에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 떠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에서 나오죠.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 영감은 하나님의 숨,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건 살아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린 건 인간 또 동물들 이런 생물들 외에 어떤 물질적인 건 이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도 살아있는 책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 된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기 전에는 인간은 그냥 흙이요 육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육체를 성경은 죽은 몸이라고 부르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입니다. 성경을 제외한 일반적인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은 아니에요.
아무리 잘 쓴 책이라 할지라도, 좋은 책이라 저희도 지금 책을 계속 출간해내고 있잖아요. 저희가 출간해내는 책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없어요. 그렇죠. 이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쓴 책이지 영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기록된 말씀들엔 영감이 있지만 그 인간이 쓴 내용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좋은 내용을 썼다 할지라도 거기엔 영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영감을 받은 책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엔 영감 있는 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로 책을 쓸 수는 있지만 그 책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영감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구약 성경이 기록된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움직인 사람은 그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대언자들이 했던 예언이나 대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분명하게 이 대언이 성경 기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록을 말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기록은 기록된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기록이란 표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말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한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가 말한 것 중엔 더 어려운 것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한 게 아니라 기록한 것들이죠. 물론 말로도 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서신에서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쓴 거죠. 서신에서 말한 거니까.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바울 서신을 바울이 말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또한 본문에서는 바울이 영감받아 기록한 것을 자기가 받은 지혜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영감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 그것을 말하고 이제 기록한 것. 이제 이게 영감의 일종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감의 방법은 지극히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방법이에요. 이건 성경의 저자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록자는 인간이지만 저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단순히 기록자들의 마음만을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기록하게 하시는 과정 중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 이게 영감이라는 겁니다.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초자연적으로 관장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 강력한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들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에서 이제 기록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발설을 하도록 한 것, 이게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결과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쨌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게 이제 결과인데 이 결과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영감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감이 뭔지 정확히 정리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성령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특징이 뭐냐면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일 자체는 정의하기가 힘든데 그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고 나면 일어난 결과는 얘기할 수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예를 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받았다. 그럼 그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 방법은 우리가 모르지만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잘못된, 예를 들면 누구를 죽였다, 누구 돈을 훔쳤다. 그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 결과를 보면 구분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영감도 마찬가지예요. 영감 자체 내에서 여러분들이 쓴 책들을 보면, 신학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신학자들도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머피의 법칙에도 그게 있어요. 이해시키지 못하면 혼란시켜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게 지금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으면 사실은 그 저자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걸 자기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수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학생들은 그러면 교수님이 뭔가 대단한 걸 가르치시는데 내가 잘 몰라서 이해 못하나 보다 이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그 교수님도 잘 몰라요. 그걸. 네. 잘 아는 사람은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해 못한다고 하면 다시 더 쉬운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하거든요. 근데 자기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쉬운 예로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신학자들이 뭔지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영감이란 것이. 그런데 영감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 결과는 알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영감은 완벽, 무오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완벽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어떠한 오류도 없는 완벽한 책인 것은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감받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이란 게 우리가 뭔지 자세히는 몰라도 그 결과가 뭔지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완벽하다는 겁니다. 완벽하다는 거.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의미를 가지려면 오류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류가 있어. 이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의 말이 오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오류가 있으면 그게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거기에는 오류가 없다. 이 의미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출간한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지. 성경 구절을 인용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 자체. 인간의 말이지.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오류가 있고. 근데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오류가 없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의 또 다른 그 표현 방법이 뭐냐면 영감으로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 이것과 똑같은 의미가 어떤 문장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과 똑같은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영감받았다. 이 말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오류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영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영감받은 게 뭐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지죠. 성경이 영감받았지만 오류가 있다. 이 말도 의미가 전혀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영감받았다는 말이 의미를 갖기 위해선 오류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이제 그것이 의미를 준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저희가 오늘은 영감의 결과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간략하게 뒤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성경이 영감으로 주셨다는 말은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 이 말은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는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영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정의 내리기가 힘들어서요. 사과가 무엇인지 이런 거는 물질적인 거니까 정의 내릴 수가 있는데 영감이란 건 어떤 일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것도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의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이냐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아주 정확한 정의를 한 번에 딱 정리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사랑의 속성을 얘기할 수는 있죠. 그렇죠. 부모님이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식들에게 무한대의 어떤 걸 베풀어 주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그럼 이유가 많겠지만 예를 들면 사랑하지 않는 건 분명해요. 사랑하는데 죽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죽였겠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영감받았다. 이게 영감이 무엇인지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그 결과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감받았기 때문에 완벽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야 영감이란 말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영감받았지만 오류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영감이란 말이 전혀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감이란 것은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의미고 따라서 오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자가 하나님이지만 오류는 있다. 이러면 또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경이 영감받았다. 이 말과 정확히 같은 뜻을 가진 문장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고 이 말과 정확히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은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감받았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엔 오류가 없다. 이거는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영감이 무엇인지 알겠죠. 영감은 완벽함이에요. 오류가 하나도 없는 완벽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완벽하게 주셨다. 이 의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완벽하게, 오류가 없이 완벽하게 주셨다. 이 의미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보존은 뭘 보존했는 거냐 하면 완벽함을 보존한 거예요. 완벽함을. 오류가 없음, 그 완벽함을 보존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있어요. 보존하셨지만 완벽하진 않다.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또 없어져요. 그렇죠. 도자기를 잘 보존해야지 의미가 있지. 내가 도자기를 잘 갖고 왔어. 하지만 좀 깨지긴 했지만 잘 갖고 왔어. 이런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깨졌다는 것 자체가 잘 갖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영감과 관련해서 보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감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처음 주실 때와 관련이 있어요. 보존은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다 할지라도 보존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속에 완벽한 성경이 없다면 처음에 몇천 년 전에 완벽한 성경을 주신 게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처음에 영감으로 완벽하게 주셨고 지금 우리한테까지 그 완벽함을 그대로 갖고 있는 성경을 보존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보존은